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사신 것, 그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심을 깨닫는 순간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삶이 어리석었습니다. 돌이킴이 일어나는데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까지만 하고 개를 안 해. 회가 뭐냐? 후회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의지적으로 느끼는 거지요. 정적으로 느끼는 거지요. 개가 뭡니까? 실제로 돌이켜야 돼. 야, 내가 마약을 괜히 했구나.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타락했구나. 내가 슬프다. 왜 그랬을까? 다시 그 일을 반복하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까지 회개. 그래서 복음을 받고 회개하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회개했으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나 회개나 같은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스스로 나 혼자 돌이키고 예수를 믿는 결단이라면, 세례는 공적인 증표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공적인 선언이 세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하늘에서 폭죽이 팍팍 떨어져. 교회들마다 세례가 축제일이 돼가지고 막 축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꽃다발이 건네지지만 회격본에서는 세례받는 날이 죽는 날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세례를 공적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무더기 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돌로 머리통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는 날이 세례받는 날. 그러니까 혼자 내가 예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증표,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코로나 때 교회 가면 감염된다. 월요일날 교회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라. 손 안 들었어요. 교회 갔다 왔지만 마치 그것이 중범죄자인 것처럼, 만약에 해결권에서처럼 목을 자른다 죽은다 그러면 세례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세례받는다 그러면 폭죽이 터진다니까요. 선물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회계권에서는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죽는 날이라니까요. 가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준비가 된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나와 세례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아직 사명 감당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자기 혼자 돌이켰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고 돌이켰으면 반드시 교회로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것을 우습게 여겨. 공동체 가운데,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 많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거듭남의 죄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뭔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뜨겁게 살지 못했거든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거듭나지 못했나, 내가 이렇게 살다 지옥 가야 되나, 나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나, 내가 거짓말로 세례를 받았나, 여러 가지 의심 증세가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고의 증표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최고의 증표는 뭐냐? 영적 입덧 현상. 임신을 딱 하면 우리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입덧이 있대. 욱. 입덧이 왜 있는가 봤더니 태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신호라는 거예요. 신 것이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단 것이 먹고 싶다. 이때 이 태아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엄마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 그냥 막 몸을 무리하게 쓰니까 욱 나오면서 내가 생명이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증상이 입덧이야. 거듭난 인생,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인생은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거한데, 성령님이 거주하시는데 입덧 증상이 있는데, 입덧 증상이 뭐냐? 옛날에 좋았던 죄의 쾌락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러워지고, 뭔가 원래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남을 돕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왜냐? 절대 이 자리에 그냥 못 나옵니다. 목사님이 가라고 협박한다고 못 나옵니다. 내 안에 입덧 현상, 왠지 은혜 받고 싶고, 왠지 말씀 듣고 싶고, 왠지 이번에는 한번 새로워져야 될 것 같은 내 안에 새로운 욕구,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의 최고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 아마 그럴 겁니다. 편한 대로 남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저는 나만 아니면 돼. 귀찮은 짐에 제가 아주 이 대표주자예요. 귀찮은 거 싫어. 남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놀고 싶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살았을 때 내 안에 거부감이 드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돈 없습니다. 나도 어렵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너 이 새끼 너 도와줘라 이 존말할 때 도와줄까 도와줘야 될까 계속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 드는 거야.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원래 백윤영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백윤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절대 백윤영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짓을 보면 내가 봐도 놀래. 어째 이렇게 대단한 일만 할까? 내 안에 성령께서 자꾸 자극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짓고 나면 불편함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임신한 사람이 함부로 몸을 막 놀리면 이 배가 막 굳어져 버린대. 딱딱하게 막 굳어져서 너무 고통스럽대. 다시 그렇게 다시 몸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배가 쫙 풀려서 샥 돌아간다 그래. 제 배를 보면 임신한 사람 같잖아요. 그 느낌을 좀 알 것 같아. 나도 우리 교회에 임신한 남자들이 많은데 출산을 안 한다니까요. 응? 산딸이 가까워져 가는데 이게 빨리 출산을 하고 이게 배가 여자분들 배처럼 쭉 꺼져야 되는데 여자분들 너무 신기해. 풍선처럼. 그런데 딱 산후조리 끝나고 나면 그 배가 다 어디 갔어? 우리 남자분들 산딸이 가까웠는데 출산을 안 해. 저도 지금 산딸이 지금 지난 지 오래됐는데 출산을 안 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고 뭐고 안 믿고 살란다. 교회고 뭐고 안 갈란다. 오늘 또 무슨 캠프냐 도와줄 것 같다. 집에서 TV나 볼란다. 그래도 자꾸 내 안에서 너 이놈 그러면 안 돼. 캠프 가야지. 그래서 링크라도 지금 접속해서 보고 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자꾸 나쁜 쪽으로 가면 자꾸 찔림이 있고 걸림이 되는 거 내 안에서 톡톡 치는 거예요. 나 있다. 너 예수의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입덧 현상을 잘 기억하고 입덧대로 가면 산모도 태아도 건강해진대. 생명의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바리새인에 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다 틀렸다 말하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의 신앙의 그 멋진 행위를, 그 멋진 실력을 인정했잖아요. 바리새인이 다 틀린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아, 너 이것 고쳐라.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버림받았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아마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을 겁니다. 얼굴 잘생긴 사람이 성령 충만까지 받고 말씀 충만까지 한다면 얼마나 멋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얼굴 잘생긴 인간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서기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 그래서 이상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고 약간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쓰임받을 때가 많아. 어차피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그랬더니 바리새인을 뛰어넘는 바리새인도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제자들이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열정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증표예요. 그 갈망을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의 그 욕구를 따라서, 성령님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가 또 할 일이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져요.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 자리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원리를 그대로 보여준다니까요. 세례받고 끝이 아니라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구원받은 자가, 세례받은 자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것은 신비이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은 새로워져요. 초라한 인생인데 감히 바리새인처럼 살 수 없는데,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로마서에 나오는 마음으로 모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북한 복음이라 그랬죠? 북한 복음이 뭔지 모르면 오전 설교 링크 들으시기를 바래. 로마 교인들에게 주는 편지란 말이에요. 오르는 말하면 북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의 의가, 마태복음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건 남한 복음이야. 우리에게 우리 수준,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덧 바리새인 수준이 됐어요. 똑똑하단 말이에요. 어떤 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 기도한단 말이에요. 1회에 2번 금식한단 말이에요. 40일 금식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다. 여기에다가 네 마음 중심,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거 버려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 제자들이 하는 말, 아니 나는 막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성질 더러운 놈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갑니까? 저도요. 야 진짜 어떻게 제가 새벽기도하는 목사가 됐을까 신기하고 놀라워요. 제가 새벽기도 강조하는 목사인데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새벽기도 안 하게 생겼어. 제가 엄청 놀게 생겼는데 새벽기도 하자고 하니까 신기하고 놀라워.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저를 강사로 많이 초빙하는 이유가 뭐냐, 얼굴을 생긴 걸 보니까 엄청 까불게 생겼고 새벽기도 안 하게 생겼는데 새벽기도를 하다가 외치니까 선배들이 예뻐 죽겠는가 봐. 뭐 저런 이상한 놈이 있나. 보통 후배들은 요즘 추세에 새벽기도는 안 맞습니다, 새벽기도 없애고 저녁기도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목사들이 하는데 저는 어른들이 했던 게 맞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성령 충만의 삶을 살 때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또 이런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람같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임을, 성령이 위대하신 분임을 나타나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줘.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세례받고 나서 이런 체험들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질병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자기 죽은다고 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죽지 않는다, 정말 기도했더니 치유받았다는 간증들, 갑자기 막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는 체험들, 뭔가 막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말씀이 막 귀에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만 귀에 큰 소리 들린 줄 알았더니 아니 막 나한테만 막 귀에 막 들리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어떤 구절이 막 올라오고, 갑자기 막 눈물샘이 터지고, 갑자기 막 혓바닥이 막 누룩누룩누룩누룩. 원래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춤을 출 수가 없는데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체험들, 이런 역사가 성령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일종의 선언과 같습니다. 선언과 같아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온전한 통치를 받는 것, 그분이 하란 대로 하는 것, 성령 충만. 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성령 충만과 뭘 비유했나요? 술 취함과 비유를 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술을 먹어볼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술 취한 사람과 성령을 비유했으니 한 잔 먹어봐야 쓰겠다? 어리석은 거예요. 굳이 안 먹어봐도 술 취한 거 다 알잖아.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은 술을 먹으면 항상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죠? 술 취하면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이렇게 옛날 술집 보면 항상 노래를 항상 노래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술 먹으면 가는 곳이 노래방이에요. 우리나라 갈수록 노래방이 많아진다는 것은 술 취한 사람이 많다는 증거예요. 제가 어떤 도시에 가봤더니요, 건물 하나가 5층 건물인데 다 노래방이에요. 정말 노래방 이름이 달라. 뭔 제우스 노래방, 뭔 노래방, 뭔 노래방, 뭔 노래방. 재밌는 것은 그 5개 노래방이 다 잘 돼. 코로나 때에도 노래방이 비밀 번호표를 줘가면서 지하실에서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 노래방을 운영을 했다는. 술 먹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노래입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냥 찬송이 안 불러지거든요. 찬송이 싫거든요.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냥 찬송이 안 불러지거든요. 가요는 잘 불러도 찬송이 안 불러지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 취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살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찬송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찬송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찬송가나 유행가나 거기서 거기 같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유행가는 아무리 불러도 귀신이 안 떠나가요. 유행가를 아무리 불러도 우울증이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옥문이 열려요. 유행가는 내 마음을 만져주고 끝나지만은 찬송가는 내 마음을 치료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천국 가서도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찬송이에요. 예수 믿고 죽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사는 일이 뭐냐? 찬송하는 일이에요. 찬송은 우리의 본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음정박자가 틀릴지라도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냥 찬송이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찬송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새 노래로 찬송해라. 새 노래라는 것은 뭐냐? 모르는 노래를 계속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야. 똑같은 노래 한 곡 가지고 50분 동안 부르는 사람도 있어. 한 곡 가지고 세 곡 가지고 30분 동안 부르는 사람도 있어. 새로운 곡을 많이 부를 필요 없어. 성령으로 충만하면 같은 한 곡을 계속 불러도 부를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걸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 부르려고 술을 먹는데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노래가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찬송하세, 찬양하세.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을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부르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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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부르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치료받기를 원하거든 찬송 부르세요. 인생의 많은 것들이 풀려지기를 원하거든 찬송을 부르세요. 어떤 분은요, 자꾸 찬송 끝나고 기도 따로 찬송 따로인데 아닙니다. 찬송이 곧 기도입니다. 때로는 찬송이 곧 설교입니다.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설치고 돌아다닐 때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만 하면 되냐? 찬송을 부르면 돼요. 찬송과 가사가 다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옛날 선조들은요,
날새기로 기도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 평생의 풀을 노래가 하나씩 있어야 돼. 매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침 같은 고생.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길 행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면 찬송만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술만 먹으면 그때부터 걱정이 없습니다. 식구들은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데 술만 취하면 내가 술값을 낸다고, 내가 오늘 대세버린다고 막, 아저씨들이 막 술 취하면 막 팁을 준다고 막. 근데 그 팁이 막 평상시에는 엄마한테 막 콩나물값 비싼 거 샀다고 막 썩을 점 망할 점 막 이러는데 팁을 줬나. 오미 미친놈. 평상시에는 막 1,000원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 술에 취하니까 막 수표도 막 줘버려. 야, 여기서 깨달은 게 또 뭔 줄 아세요? 헌금은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계산이 잠시 멈추어지면서 받쳐버리고 보자. 일단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냐? 술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성령께서 가라는 대로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은 근심 걱정이 없어져. 저도 제가 제 생각에 붙들리면 그때 죽고 싶어져.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모르고 딱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세 번째,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담대해져. 평상시에는 찍소리도 못했던 인간이 술만 먹으면 죽겠는데 기수이 막. 그리고 막 나도 막 처음부터 내가 뽑아버리려니까 막 미친놈이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뽑아 막. 다 덤벼 막 다 죽게. 이런 걸 여러분 실험하기 위해 술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너무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술 취하면 누구든지 시비를 걸고 너희 내려와 죽게. 평상시에는 막 당신이 나가 무서워 죽겠어 막. 술 먹으면 다 넘겨 막. 아침에 막 얼굴이 막 다 긁혀가지고 우쎄 얼굴이 이렇게 됐다냐. 당신이 전봇대 뽑은다고 막 전봇대랑 싸워서 그래. 전봇대 잡고 죽인다고 막. 경찰도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막. 그래 본들 유치장 밖에 들어가겠습니까? 또 유치장 갇혀서 가지고 막 벌벌 떨지 않고 막 덤벼 대통령 오라 그래 막. 이씨. 아침에 술 깨면 잘못했습니다. 집에 좀 보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미쳤나 봅니다. 평상시에는 엄마한테 맞고 살았던 아버지들이 술만 먹으면 죽게. 다음날 아침에 잘못했어요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손 들고 서 있을게요. 그래서 그거 한 번씩 하려고 술 먹더라고요. 체중 진담이라고. 평상시에 부인한테 말 못했던 남자들이 할 말 하려고 술 먹고 술 취한 척하면서 말하고. 담대해진다. 야,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술 깨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잠시 담대함을 주지만은 금세 다시 더 위축되게 만들어. 근데 성령 충만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돈이 안 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해병대가 귀신 잡는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옵니다. 해병이 귀신 잡기는 귀신 들려서 와가지고. 교도행전 4장 12절에 야, 그 피급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뒤부터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일이 없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원래는 숨었던 인생들인데 도망갔던 인생들인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의기소침하고 두려움이 있고 세상이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늘 전학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옮겨 다니는 것이 사명인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런 핑계로 직장 옮겨갔습니다. 또 이런 핑계로 옮겨갔습니다. 또 이런 핑계로. 명분은 기가 막히지만 결론은 비겁자야. 어떤 자리에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지 1년도 안 해보고 또 옮기겠습니다. 또 옮기겠습니다. 두려워서 성령 충만 받아야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술 취한 사람 보니까 한 소리를 또 하고 한 소리를 또 하고. 술 취한 사람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술 취한 사람은 한 소리를 또 하고 한 소리를 또 하고. 그러니까 술 먹고 하는 소리가 밤새도 똑같은 소리요. 형님 할 말씀 있으면 있으나 형님 해가지고 또 밤새도록 그 소리가 대화가 안 돼. 치말만 하니까 레코드판 틀어놓은 것 같아. 그 소리 또. 여러분은 입만 열면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술 취한 사람은 가슴에 맺힌 이야기를 하고 또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자꾸 성형하는 권사님들을 막 계속 뭐라고 하거든요. 제 아내가 나보고 당신 혹시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가 알고 봤더니 성형미인이었나? 왜 그렇게 성형에 대해서 설교 시간만 다른 얘기 잘하다가 그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해서 미친놈처럼 소리가 나는 거야. 몰라 나도 왜 그런가. 뭔가 맺힌 게 있나 봐 나도. 기도하는 권사님 뭐 이런 얘기 뭐 하다가 갑자기 성형한 권사님 막 이러면서 내가 봐도 미친놈 같아. 내가 좀 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한용주 목사님이 눈 밑에 뭔가 이렇게 막 지방이 끼어가지고 한번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나보고 뭐라고 진지하게 말하느냐. 목사님 내가 성형을 해봤잖아요. 너무 아파요 목사님. 돈도 많이 들고요. 그 아픔의 고통을 견디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은 그분들 대단한 겁니다. 목사님 인정을 해주세요. 그냥 그래서 인정 못하겠단 말이야. 그 시간과 그 열정과 그 돈을 왜 거기다 쓰냐 그 말이야. 난 이렇게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평생 내 얼굴은 이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얼굴 손댔다는 나 권사님한테 죽어 아주. 목사님은 왜 하셨어요? 왜? 목사님 이상하시네요. 막. 또 손주들을 내가 또 권사님들한테 보지 말라고 너무 얘기해가지고 제 아내는 손주보러 못 갈 것 같아 또. 그때 되면 설교가 바뀌겠지요 또. 진짜 기독교 교육은 할머니가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죠. 술 먹은 사람을 보면 한 소리를 또 하고 한 번 형님한테 서운해버리면 술만 먹어. 형님 서운했습니다. 동생 미안하다. 뭐 어쩌겠다. 또 술 먹으면 형님 미쳐버려. 술 먹으면 도망가. 또 누님 한 번 꽂혀버리면 술만 먹으면 그 소리. 여러분과 제가 평생 해야 될 소리가 있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 받자. 예수님 소개, 성령님 소개, 교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앉아있으면 김씨 아줌마 흉보고 앉아있으면 이씨 아줌마 흉보고 어디 가면 살 빠지고 어디 가면 얼굴 예뻐지고 이런 얘기 우리가 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는 곳마다 누구만 증거할 수 있다.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똑똑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전도는 누가 하냐? 아멘할 준비하세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야. 성령 충만 받으면 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형님만 만나면 형님이 굴복할 때까지 형님 서운해 죽겠습니다. 형님 그때 왜 그랬습니까? 미안하다 동생아. 또 술 먹으면 형님
동생아 그만 좀 해라. 형님.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전도할 때 뭘로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 증거하라고. 그런데 그 증거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살 빠진 약은 소개하기가 쉬워도, 맛있는 식당은 생명 걸고 전해도, 예수님 전하는 것은 약간 부끄럽고, 예수님 얘기하면 왠지 쪽팔리고, 특히 코로나 시대 예수님 얘기하면 완전히 코로나 감염자 취급받을 것 같고. 왜 그러냐? 성령 충만 받지 못했어.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아서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온전히 통치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똑바로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술 취하려면 어디 가면 돼요? 술집 가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마트에 가서 술을 사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임 충만해야 돼. 모임 충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모이게 된 것은 성령께서 이 자리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시려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려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처럼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께서 이번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 일하심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보인다니까요. 보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라마를 보면 잠시 시간은 보낼 수 있지만 성령으로는 충만할 수 없어.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으면 나도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고 싶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회를 안 해야 되잖아. 근데 드라마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가상의 인물이요. 이 땅에 그런 인간이 없으니까 드라마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사, 멋진 의사를 봤어. 이 땅에 그런 의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꾼을 만나는 자리에 가면 사기를 당하고, 나이트 클럽을 가면 쪽제비를 만나고, 그래서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내 짝이 제 짝이겠냐 그 말이요. 어디에서 만나야 돼? 성령 충만 받는 자리에서.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짝을 찾아야 제 짝을 찾는 거예요. 나이트 클럽에서 만났지만 성령 충만 받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자리가 어디냐? 교회가 선포한 공예배 자리야.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모임 충만. 그래서 주일을 대예배를 참여했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오후 예배도 한번 오세요. 주일 대예배랑 완전히 달라요. 진짜야. 주일 대예배 때 역사하는 성령이 다르고 오후 예배 때 역사하는 성령이 달라. 다른 쪽에 또 역사가 일어나. 완전히 틀려. 또 이래. 수요일을 한 번만 나와보세요. 수요일이 진짜예요. 이 교회는 완전히 뻥쟁이들이네. 대예배 한 번만 나오라고 하더니 오후 예배 한 번만 나오세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수요 예배 나왔더니 또 새벽 예배 한 번만 나와보세요. 음메 이 교회는 끝이 없네. 그러다가 또 어떻게 금요일 날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 한 번 나오세요. 결론은 다 나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 패턴대로 가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 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모임 충만이구나. 기동 같은 데 가려고 했다가 신천지에 가버린 경우가 많아. 신천지 쪽팔려 죽겠어. 신천지에게 우리가 뭔가 자꾸 어떤 눌림이 된다는 게, 그 영감님 나에게 비하면, 아니 이렇게 멋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쪽팔려 죽겠어. 우리가 곧 죽게 생겼는데 앞뒤좌우 인사하세요. 이만희는 죽습니다. 이때 입을 열어 인사를 안 한다네. 그 사람이 신천지요. 왜? 안 죽은다는 거요. 이야, 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제임에서 정명석이 봐봐. 그 모자라게 생겼잖아. 모자라게 약간 혀짧은 소리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그 멋진 여대생들이 인생을 바쳐버린다잖아. 왜 그래? 모임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이단에게 빠진 인생은 열정 있는 인생들이야. 그러니까 그 인간은 틈을 주면 안 돼. 교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기만 하면 그 인간은 악령 충만할 시간이 없어. 별도로 시간 내서 이상한 사람 만나서 머리빡 대고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임 충만하시면 성령 충만케 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가 3번 있으면 3번 다 참석, 새벽 예배 있으면 매일 새벽 예배 참석, 수요예배 참석, 이런 부흥회 참석. 모임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고. 여러분 지금도 이 설교 들으면서 염려가 생깁니까? 절대 염려가 없잖아요. 까짓까짓 인생 별거 없구나. 이 살다 죽어야 쓰겠구나. 집에 돌아가면 어메 어찌했을까? 카드값이 또 밀려오네. 어떻게 하면 돼? 내일 새벽에 또 나오면 돼. 할렐루야. 또 나오면 까짓까 뭐 되겠지 뭐. 새벽 예배 3번 빠져버리면 여러분 죽음을 지나갑니다. 나도 저 물에 내 인생을 던져야 쓰겠다. 떠내려 가버려야 쓰겠다. 그런데 딱 새벽 예배 나오면 내가 죽기는 왜 죽어? 살아야 쓰겠다. 내가 막 가득값까지 가다 보면 되겠지 뭐. 까짓것만. 할렐루야. 모임 충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사기당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나이트 클럽 같은 데 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는 자리, 모임 충만. 두 번째가 기도 충만이야. 언제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내 인생을 확 붙들어 버리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모여서 수다를 떤 것 아닙니다. 모이긴 모였는데 온갖 잡담하고 먹방 클럽 하다가 끝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 기도 충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우리처럼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더라. 우리는 이번에 등록 숫자가 220명인가 되네요. 코로나 전에 비해서 절반 줄었지만은 120명보다 많네.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220명 우리가 모여서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백목사를 엄청 싫어한다니까요. 왜? 늘 이런 소리 하니까. 여러분이 다 마약쟁이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나이트 클럽에 가서 이상한 놈 만나서 인생이 무너져야 되는데 오늘도 설교를 들어버리니까 나이트 클럽 가서 만나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버렸잖아요. 마귀가 나만 죽이면 되겠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 충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모여서 합심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까불지 말고 눈 뜨지 말고 핸드폰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핸드폰 다 뺏기셨지요? 우울 증세가 벌써부터 보이네요. 오늘 밤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핸드폰이 품에 있어야 잠이 올 텐데. 핸드폰이 있어야 화장실도 가서 볼일을 볼 수 있는데.
3일 동안 잘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저도요 많이 깨닫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때로는요 내 방에 책상 밑에 들어가서 아버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느끼고, 성령님이 언제 기뻐하냐? 기도할 때.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합시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원리는 찬송 충만입니다. 찬송할 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을 때 찬송할 수 있다. 찬송할 때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특별히 막 찬송이 막 터져. 찬송이 막 터져. 찬송. 응? 그래서요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찬송이 뜨거워. 내 주를 하다가 진짜 숨 넘어가 버린 교회가 있는 반면, 진짜 내 주를 가까이 하다가 숨이 넘어가 본다니까요. 너무 늦어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부를 필요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느린 교회가 있어. 대산을 흠곡에 가다가 원매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근데 성령 충만 받은 교회는 태산을 넘어도 기쁨으로 가버려.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가 hun대로 막다 가. 성령 충만. 요즘에 전부 다 마약 충만하잖아요. 왜? 마약을 딱 맞으면 에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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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신없이 가는 곳. 제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그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마약한 노래더라고. 보니까 정신없이 가는 곳, 둘이서 가는 곳, 에소리야 에소리야, 정신이 황홀해지는 곳, 에소리야 에소리야. 이 노래 만든 사람한테 내가 맞아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갈망해. 현실에 있지만 에소리야 제 아내는 아직도 순수해가지고 그런 부부관계를 꿈꿔요. 항상 그 둘만의 공간에서 차를 마시면서 에소리야 에소리야. 저는 그냥 언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는요 중독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무엇인가에 중독이 돼야 돼.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지금 행복해. 왜? 최소한 하나씩은 중독돼 있으니까.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돼 있으니까 그들은 행복해. 그들은 막 눈빛이 살았다. 여러분이 지금 위험한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가지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게임도 잘 못하고, 게임 중독되기 전 핸드폰을 뺏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어차피 우리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니 딴 길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아서 마약 충만한 인생보다 더 기쁘게 살아버립시다. 콜라 먹고 술 취한 놈보다 더 기쁘게 놀아버리는 거예요. 이야! 저 왜 저런다냐? 콜라 먹고도 취한가 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 콜라 먹고도 밤새기로 놀아버려. 많은 분이 저를 보고 예수 믿기 전에 배 목사를 만났으면 참 재밌었겠다. 왜? 술 먹고 놀았으면 잘 놀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술 먹으면 오래 못 놀아. 곧 사람이 술을 먹지만은 나중에는 사람은 없어지고 개만 남아. 술 안 먹고 놀아야 밤새기로 놀 수 있어.
진짜 우리 교회 얼마나 보이차 먹고 노는데, 윷놀이하고 노는데, 이야, 우리가 한 30, 40명, 50명 방에서 막 콘도에서 노는데 내가 보이차만 줬거든. 보이차만 보여줬는데 전부 다 우리가 보이차를 본목사님들하고 막 열심히 막 나르는데, 목사님 여기다가 뭐 백색 가루를 넣은 거 아니시죠? 막 점점 막 으아 막 분위기가 막 우와 막 다가 막, 야 이거 왜 그러냐? 아니 우리 리더 그룹들이 콘도에 놀러를 갔는데 제가 보이차 먹는 시간을 가졌다. 보이차. 근데 보이차를 한 3시간 정도 먹기 시작했으니까 처음 사람들이 막 와 막이야 애소리야 애소리야 막.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목사님 여기다가 뭐 백색 가루를 넣은 거 아니죠? 우리는 보이차 하나 먹어도 미친놈처럼 막. 여기서 동해바다를 가도요 차 안에서 막 미친놈처럼 놀고 가요 막.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성령 충만한 인생.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송 충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닐까. 네 번째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될 때 설교를요 똑바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뭔가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소리야 에소리야 에소리야. 설교 시간에 졸아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피곤해버리고 목은 꺾어지고 더워 죽겠고 재미 하나도 없어. 말씀으로 충만케 될 때. 다섯 번째, 감사 충만. 이거 하나씩 다 할 일 하다 보면 시간이 오늘 밤새도록 다 못 하겠네요. 감사 충만.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와 죽겠네 이런 마귀가 확 역사해서 죽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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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땡큐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그럼 감사를 딱 해버리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버린다. 오늘 또 내가 샤워를 탁 하면서요 진짜 우리 성정진 집사님이 항상 했던 말이, 목사님 내가 샤워장은 항상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우리 목양실에 샤워를 탁 하는데요 얼마나 샤워장 시설이 좋은지 로션을 딱 바르면서 왕도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팍 불이 임하면서, 알몸이어서 좀 부끄럽긴 했습니다만 성령께서 그냥 어째 이렇게 생겨 먹었다냐, 음이 도와 죽겠네, 샤워를 왜 이따위로 만들어놨다냐. 그러면 그냥 짜증이 확 나면서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샥 내 모가지를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랐어 지금까지. 감사 충만. 의도를 가지고 감사해야 돼.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감사는 원인이다. 좋은 일이 생기면 결과로 감사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를 하면 그 뒤에 좋은 일이 줄을 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7 집사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 충만이야.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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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감사해 봅니다. 이 사람 충만, 이 사람을 세우면 역사가 일어나. 감사 충만. 6번째, 언제 성령이 충만하냐? 언제 성령이 나타나시느냐? 사명 충만할 때.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나는 설교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분은 공부하고자 할 때, 어떤 재능 따라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 사명 따라 갈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버리신다는 거야. 내가 피아노를 좀 치는데 이 피아노를 가지고 내가 오늘
특송을 하기로 했다. 그럼 사명 감당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확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송할 기회가 올 때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오늘도 여기 보니까 아줌마들이 뭐 막 뛰는데 아마 내일 파서 붙이고 나오지 않을까 싶으네. 응? 그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신경통도 고쳐지고 허리도 나아지고, 사명 감당할 때. 목사님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니, 놀고 먹을 때 피곤해. 설교할 때는 피곤치 않아. 여러분도 알아. 목사님 설교할 때가 제일 멋있어요. 나머지는 개똥이다 그 말이지. 왜? 설교할 때, 사명 감당할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니까 조명빨도 있겠지만은, 아니, 성령이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쁨으로 살고 싶거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줄 때 안 한다 하면 안 돼. 진짜 이거 멍청한 인간이야.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절절해도 주방 일하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요, 기쁨이 임한다고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아파.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가난해. 그냥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을 다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사명을 감당할 때 기적이 일어나. 찬송하는 사람들 보면요, 평상시에 보면요 그냥 아줌마고 그냥 아저씨고 그래요. 그런데 찬송할 때 보면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 양육사들도 소그룹 리더들을 보면 웃겨, 내가 봤을 때.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가정교회 리더가 되면요 달라지는 거야. 이번에도 제가 양승용 집사 가정교회 같이 해외 비전트리 갔다 왔는데, 가정교회 식구들이 몰라. 양육사가 그렇게 시켰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뭐 한마디씩 하라 그랬더니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양육사님은 목사님의 설교대로 가르쳐버립니다. 막 이런, 약간 좀 서로 짜고 한 맛도 있는 것 같고. 이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못해 안 해. 그러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야. 그러나 성령께서 딱 감동 주실 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더라고요. 사명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된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찬송 인도하는 사람은 찬송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7번째입니다. 교제 충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 항상 모여 예배했고 항상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언제 또 성령님이 역사하냐? 뜨거운 교제를 나눌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그래서 저는 식탁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다가도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라. 서로 사랑할 때, 화목할 때, 미움의 감정을 버리고 서로 화목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장로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성령님이 확 역사하더라고요. 장로님은 어째 그럴까? 마귀가 확 역사해서 쪼개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보 사랑합니다 할 때 성령님이 쫙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 순종 충만. 순종할 때 사명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 충만하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성령님이 이끄신 자리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다고요. 내가 옳다고 고집을 했다고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들은 역사를 누빌 수가 있었다고요. 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실까? 왜 어린이를 기뻐하실까? 어린이들은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꿈이 바뀌어요. 나 목사님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너무 멋있다. 축구 선수가 와가지고 간증을 하잖아요. 또 꿈이 바뀌어요. 나 목사 안 하고 축구 선수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이 사업하는 분이 간증을 했어. 돈이 엄청 많아. 나 돈 벌어야 되겠다. 마음이 굳어지지가 않고 감동되는 대로 따라가고 움직이고. 어른들은 어때요?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은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게 되어 먹었어요. 목사님이 바뀌세요. 그냥 우리는 안 바뀌어요. 이야,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지. 전통 안에 가둬버리니까. 바리새인이 무서운 거야. 너무 안타까워. 그 멋진 인생들이 성령님만 의지하고 갔으면 제자하고 게임이 안 되겠잖아. 근데 그들은 성령을 거부했어요. 제자들은 성령님을 환영했어요. 그랬더니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신분을 초월하여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실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고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 어떤 사장님은 손님이 오면 두렵대. 아니, 장사 되겠어요? 손님이 오면 막 심장이 떨린대. 성령 충만 받으면 100명 더 와라까지 뭐 이거 못하겠냐. 목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쫄리고 놀리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 목사님은 한 번도 안 쫄렸습니까? 날마다 쫄리게 놔둬.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모임 충만, 기도 충만, 감사 충만, 말씀 충만, 사명 충만, 순종 충만, 사랑 충만.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워지면 장로님 불러내. 선생님 뭐 하십니까? 차 한잔 합시다. 선생님하고 차를 마셔. 좋아져. 교제 충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간다니까요. 부목사를 불러보고 집사님을 불러보고 우리 교구사역장들을 만나보고. 그래서요, 제가 1년에 2번씩 교구사역장들, 양육사들, 리더그룹들을 데리고 1박 2일, 2박 3일 놀러 가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함도 있지만은 아니, 그분들과 함께 2박 3일 지낼 때 내가 뜨거워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 가는 거야. 교제 충만. 난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성령의 비밀을 알고 술 취하지 말고 게임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쫓으면 여러분 인생이 대박이단 말이에요. 대박.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목사가 뭐만 잘하면 끝나요? 설교만 잘하고 목회만 잘하면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해야 돼? 다른 거 쫓지 말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목회가 되겠잖아요. 운동 못해도, 골프 못 쳐도, 운전 못해도, 얼굴 못생겨도 상관없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 거야.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 밤에 기도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겁니다. 찬송 충만할 때 성령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충만, 사명 충만, 순종 충만, 충만. 세례받고 끝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밤에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만납시다. 그분께 인생을 넘겨드립시다.